감사절 후 첫 주일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12월이 좀 긴 달이 되군요. 그래서 주일이 5번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주일 5번 올해에 우리 평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되겠는데요. 우리 인생은 소풍이 아닙니다. 소풍, 와 좋다, 오 강도 있다, 호수도 있다, 야 단풍 봐라, 야 은행잎 봐라, 도시락 먹고 오는 소풍이 아닙니다. 인생은 경주죠. 인생이 경주면 우리 영적 인생, 우리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은 더 치열한 경주죠. 믿음의 경주. 몇 주 전에, 감사절 몇 주 전에 믿음의 경주에 대한 말씀을 한 2주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 무거운 걸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100m 달리기를 해도 뭐 주렁주렁 치렁치렁 주머니에 뭐 조약돌 넣고 못 달려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야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우리를 얽매는 죄. 생각 잘 안 나시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이런 때 복습하십시다. 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죄를 벗어버리자. 한 번 더요. 죄를 벗어버리자. 왜요? 성경은 죄가 우리를 얽맨대요. 얽어맨대. 여러분, 경주자에게 얽어매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달려가야 되는데, 뛰어가야 되는데, 대열에 함께 가야 되는데 얽어매. 나를 자꾸 끌어당겨요. 나를 자꾸 붙들어요. 뭐가? 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레이스를 달리려면 가벼워야 됩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놔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죄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죄는 살아 있습니다. 눈이 좀 동그래지셨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죄는 살아 있다. 죄가 살아있다? 좀 여러분 낯설으십니까? 성경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얽매요. 생명 없는 것은 서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말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아닙니다. 괴물이 나와가지고 늑대가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살아 있습니다. 놔두면 얽어맵니다. 죄가요 딱 들어오면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전도 나갔냐? 야, 너 뭐 그렇게 눈물 콧물 빼면서 회개 기도하냐? 언제부터? 너 아니잖아.
주인 노릇하려,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지면 올무에 매입니다. 매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주간 죄와 잘 싸우다가 오셨는지요? 예, 혹시 다른 사람과 싸운 건 아니시죠? 네. 부부간에 막 그럴 리는 없고. 네. 성경은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다. 근데 아직 부족해. 왜요?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싸워내야 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죄는 맹수 같아요. 맹수 같아요.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한두 번 보았던 이 어떤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버팔로 아시죠? 저 아프리카 초원에 버팔로가 풀을 뜯다가 이게 때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물 위에서 떨어진 놈을 귀신같이 찾아요. 그래서 이 사자 대여섯 마리가 홀로 떨어진 버팔로를 빙 둘러쌉니다.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밀림의 왕 사자라도. 막 이러다가 버팔로가 콧불소를 들이밀면 도망가는데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와요. 물이 있는 데까지 막 언덕을 지나서 하는데 또 뒤로 돌아서 막 코를 치면 사자가 좀 떨어졌다, 움찔했다가 결국은 버팔로 뒤에 사자가요, 암사자 하나가 딱 올라타서 그 등짝을 물더니 얘를 쓰러뜨려요. 여러분, 버팔로가 쓰러지면 얘가 몇 킬로인지 제가 수백 킬로 될 텐데 우리나라의 소보다 훨씬 크잖아요. 뿔도 있고요. 쓰러지니까 목을 탁 물어요. 결국은 사자 대여섯 마리가 그 버팔로를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그냥 피를 절절 흘리면서, 야, 며칠 동안 우리가 굶었는데 너 때문에 포식한다 그러면서 다 뜯어먹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영상이 떠올랐어요. 죄는 그냥 너까지 이게 뭔데? 그러고 우리가 피하고 갈 게 아니에요. 야, 따라오지 마 이런다고 해서 갈 녀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와 싸우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이건 피 흘리기까지가 뭐예요? 그냥 코피 나도록 그런 의미입니까? 좀 강조형일까요? 아니면 죄와 싸우다가 어이구 여기 끓여서 피가 났어, 이까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긴 한데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받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죠. 난 설렁설렁 야 가, 죄 가, 가니까 이게 아니고요. 목숨 걸고 싸우라. 너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결단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라고 한다고 오늘부터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근육질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 경험으로 열어보나 지식으로 지혜로 어림없습니다. 죄는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5절로 조금 더 나아가 보십시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버지시죠. 여러분 아버지는요,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는 더 하죠.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뭐 참견하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 이렇게 하면 더 좋지. 건강하고 좋은 거 먹어야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왜 우리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어떻게든 참 우리는 내 때는 어렵지만 이 녀석은 크면서 좀 잘 되기를 좋은 길을 가기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인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한마디도 그냥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너 열심히 기도해라. 나 열심히 찬송해라. 나 열심히 헌신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의미 없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지 이렇게 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성경 66권에 1189장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요 한 말씀 한 말씀을 특별히 기록된 말씀도 기록된 말씀이지만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그냥 무시하거나 개의치 않거나 하시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안 들으면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8번이나 나오고 있는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부모는요 유한합니다. 뭘 자녀에게 해주고 싶고 얘를 어떻게든 좋은 대로 이끌고 싶은데 아유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이제 사춘기라고 이제 20살이 넘었다고 성인이라고 성년이라고 안 들어. 아이고 모르겠다 너 인생이다 너 인생이다. 참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어른이에요. 하나님은요 해야 될 텐데 아니에요. 그렇게 끝내시는 분이에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포기란 없습니다. 포기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심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천국까지 이끄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계속 좀 읽어보십시다. 5절인데요. 5절 제가 읽다가 중간에 스톱했습니다. 내 아들아 찾으셨나요? 내 아들아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징계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여기에 5절에 오늘 본문 속에 13절까지 8번 나옵니다. 오늘 처음 발견했어요. 우리 6절까지 마저 읽읍시다.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좀 두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5절에 의하면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또 하나는 꾸지람 받을 때에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사람입니다. 우리 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좀 고저, 높낮이는 있고 크고 작고는 있지만 참 우리가요 의외로 교만 덩어리입니다. 뭐가 잘 되잖아요. 일이 잘 되면 우리가 감사절 막 지나지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했지만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이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냥 어깨가 어석어석해요.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그냥 돼요. 오만방자해집니다. 그러다가 한 대 콩 맞으면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왜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완전 낙심합니다. 풀이 푹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무능한 신앙입니다. 네. 우리가요 좋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참 영광스럽든지 그렇지 않든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풍이 아니잖아요. 경주잖아요. 경주하는 중에 있잖아요. 잘 될 때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족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져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요.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남은 시간은 이 징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징계를 신학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어로 파이데이아라고 나왔습니다. 명사형입니다. 명사형은 파이데이아. 영상을 준비 못했는데요. 그리고 동사형은 파이듀어예요. 파이디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이디온은 어린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어떤 어근이죠. 파이데이아 명사형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육, 양육, 훈련, 징계, 훈계. 이게 파이데이아 헬라어의 뜻입니다. 또 동사형 파이듀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육하다, 훈련시키다, 징벌하다, 교정하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함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70인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 헬라 문화 주전 300년 정도의 헬레니즘이 쫙 퍼지면서 헬라말로 온 세계 공용어가 되니까 헬라말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벌가타역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입니다. 70인 번역자가 번역을 하는데 이 70인 번역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103번 사용됩니다. 근데 그 중에 징계하다, 징계, 훈계 이런 뜻으로 47번이 써졌어요. 103번이 인용되는데 47번이니까 약 반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 훈련, 양육 이런 뜻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원어를 살펴보다가 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육. 오늘 우리 본문에 언급된 본문의 8번 가운데 3번은 명사형으로 5번은 동사형으로 나왔습니다.
이 징계, 우리말로는 징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징계는 너무 괴로운 거야. 회사에서 징계받으면 안 돼. 학생이 징계받으면 안 돼. 맞죠.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교육, 훈련, 양육 이런 의미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교육하고요, 우리를 훈계하고요,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양육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것, 원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징계의 의미를 조금 더 가깝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그러면 누가 징계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징계를 받을까요? 오늘 징계의 대상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도 이어서 봅시다.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를 누가 받는다고요? 예? 자녀가, 자식이, 여긴 성경은 아들이 받는다 그래요. 아들. 근데 징계가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아들이 아니래. 어디서 주워온 사생아래. 부모가 없는 양자로 데려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주님의 징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첩첩산중에서 헤매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할렐루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받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만 해도 우리는요 감개무량이에요. 감지덕지야.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자녀로 여겨주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식으로 여겨주셔서 저를 징계하십니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죠. 어려움이 오고 앞날이 캄캄해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끄냐, 이거 어떻게 끄냐,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렇게 되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에게 징계 주시고 저에게 고난 주시고 환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왜요?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징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6절에도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이 심중을 잘 이해하셔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징계의 목적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자녀를 징계하시는데, 아니 다른 거 많이 있는데 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도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기 어려운데 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뿜어내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그 답이 있는데요,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징계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중간에 했습니다. 자, 10절 징계의 첫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옆에 분에게 한번 알려주십시오. 저도 한번 정리하면서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셨답니다. 옆에 분에게 좀 한번 알려주세요. 이 말이 좀 기분 나쁜 분 계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니까. 예. 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가서 못 하겠네요. 예. 우리는 유익 그러면 당장 뭐 돈이 되나? 예? 그게 돈이 되나?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유익이 징계를 통해서 어제 우리 집사님 지방에 이사 가서 주일마다 아마 지금도 이 예배를 같이 영상으로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양 집사님이 다녀갔어요. 제가 짧은 시간 목양실에서 잠깐 기도하고 교제 나누었는데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할 수 없는 자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신 유익을.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게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11절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니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징계받을 때 아이고 즐거워 매 맞는데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만 솟구치네. 받을 때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 홍해를 어떻게 가노?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노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열매를 준비하셔서 뭡니까 여러분? 무슨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놀라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먼저 의의 열매. 의가 뭡니까? 정의입니까?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후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흠뻑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과 유리알 같이 소통되는 것이 의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입니다. 의의 열매.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 이것이 뭘로 통해서 다져지나? 연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한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또 하나의 열매가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의의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면 평강은 물론 평강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질 수 있지만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고 나니까 사람하고는 그냥 프리패스, 그냥 다 소통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 형편을 다 아뢰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되면 평강의 열매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히는 거예요. 이것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우리 그 사랑하는 자식, 자녀에게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징계의 대상도 알았고, 징계의 대상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 징계의 목적 무엇이라고요?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극복해낼 수 있겠나?가 오늘 12절, 13절 말씀 두 가지예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자, 우리 1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손 나왔습니다. 피곤한 손, 또 하나가 뭐요? 연약한 우리 신체가 나왔어요. 무릎.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징계라는 이 고난, 이 연단, 이 어려움, 이 고통 이겨낼 수 있겠는가? 12절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손 어떻게 하세요? 주머니 넣고 하세요? 손 모으고 기도하시죠. 예. 그 다음 무릎은요? 무릎 꿇고. 물론 요즘은 이렇게 입식 의자가 돼가지고 무릎 꿇기가 불편해요. 그래도 꿇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만, 기도회 시간에 우리 지금 새벽 기도회를 동절기라 지하 기도실에서 합니다. 거기서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마음과 좀 환경도 조금 무릎 꿇기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의 무릎은 꿇어야 돼요. 어른 앞에서 우리가 다 다리 펴고 양반 다리하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12절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걸 일으켜 세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징계, 연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손을 모으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어야지 우리는 이 징계를 돌파하고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기도가 핵심이라는 거 아는 것으로 안 돼요. 왜 손, 무릎 얘기를 할까요? 우리 신체를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 기도의 손을 모아야 돼. 너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어야 돼.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뭐가 나왔죠? 13절에 발. 제가 묵상했어요. 발이 뭘까? 여러분, 발이 가야 몸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발이 은광교회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지금 여기 있는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발이 가야 몸이 갑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그래 맞지,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예배의 자리에 가야지, 이번 주 토요일 날 김장한다는데 누가 가겠지 뭐. 아니죠. 발이 가야 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한 번도 서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나아갈 때 우리는 징계를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연단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징계받을 때 포기하면 더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의 손을,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겠습니다. 발이 가야 몸이 갑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우리 교회를 살리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이런 징계와 연단을 주셨는데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 끝났죠.
제가 몇 분 강사분들을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세상의 고난은 흔적이 남지만,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수술, 문사고, 세상의 고난은 흔적이 남아요. 그러나 믿음의 고난, 징계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고난은 영광이 남는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복입니다. 복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후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한 4분의 정말 세계적인 우리 강사분들을 영상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말고 한 그 다음 주쯤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전한길이라고 하는 아마 집사님인 것 같아요. 1타 강사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10며칠 날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유튜브에 막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욕하는데 어떻게 간증하지? 했다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대구에서 학원을 크게 하다가 선생님들 몇십 명 다리고 또 출판사까지 해서 출판사 직원 한 20-30명 다리고 하다가 3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집 뺏기고 학원 임대 나간 거 다 뺏기고 자기 타고 다니던 차 앞에서 다 뺏기고 나서 남은 빚이 25억이에요. 남은 빚이 25억. 그 빚을 지고 정말 이제 잿더미에 앉은 거죠. 근데 그때 이 전한길 강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을 때 3가지 인생의 기준을 세웠대요. 제가 오늘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첫째, 25억 빚을 지금 안고 앞길이 막막해요. 첫째,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자.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자.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모델로 해서 한 10가지 계명을, 자기 스스로 인생 계명을 세웠대요. 첫 번째는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자. 두 번째, 가정을 지키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겠다. 가정을 지키자. 세 번째,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 이 3가지.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자. 가정을 지키자.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 이분이 10년 전에 그랬는데 딱 그날 간증하시는 날 17일인가 그랬어요. 10년 며칠 상간으로 딱 10년 됐는데 25억 빚 다 갚고, 올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밝힙니다. 올해 25억 세금 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징계받는 거 아니고 우리만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만 따라가는지, 뒤집어지는지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시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 어느 때나 우리를 살피시고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를, 고난을, 연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몰랐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고 있어도 잊어버렸다면 다시 붙잡게 하여 주셔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고 이겨내고 죄와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연단마저도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십자가만 붙잡고 주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선교지 곳곳, 열방 위에, 북한 동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